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는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곳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계획, 그 섭리, 방편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 본문을 오늘 다들 읽고 오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하나님의 교훈과 비교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로서 이후 역사에 있어서 죄악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야 대명사가 되었어요. 이런 그 부끄러운 이름, 그죠? 이한용의 후손, 그럼 뭔가요? 친일파 후손, 이게 다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 가인의 후예들, 그러면 뭐 아무튼 살인자의 후손들을 대명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죄다음과 그의 성도들, 그러면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러움의 대상, 그렇지, 혼자만 은혜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다음과 그의 성도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부러움의 대상, 이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이미지가 되면 안 되죠. 참, 소돔과 고모라, 또 빌라도 같은 본디어 빌라도는 지옥에서 지금도 귀가 따가울 것이다.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그러니까 본디어 빌라도가 지금도 그걸 듣고 고민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죄악의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이 도시 이름을 꺼냈어요. 이사야 선지자 3장 9절에 보니까 이랬네. 그들이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이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구나. 맨날 그러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도 분리하면 네 애비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쓰지 마십시다. 좋은 말 써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왜 멸망했느냐? 그러면 한마디로 죄악이 아주 심히 크다. 18장 20절에 가볼까요? 1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18장 2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어요. 가바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썼는데 가바드는 너무 무거워서 우리 힘으로는 들고 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죄악이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런데 부르짖음이 크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누가 부르짖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죄악에 대해서 죄악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고통 소리가 너무 큰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칼빈은 특별하게 해석을 해요. 사람들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죄악 그 자체의 소리가 하나님께 귀에 들렸다고 해석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죄악된 그 자체의 소리는 인간의 귀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귀는 감청이 폭이 있답니다. 작은 소리나 너무 지나치게 큰 소리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먼지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립니까? 빛이 그늘 위에 앉는 소리가 들립니까?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는 소리가 들립니까? 작은 소리 안 들리잖아요.
못 듣죠. 그런데 너무 큰 소리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나야가라, 캐나다 그 나야가라 폭포 앞에 섰어요. 여러분, 물이 흐를 때는 물소리가 들리죠. 자연스럽게 들리죠. 나야가라 폭포 앞에 서니까 그 소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웅이에요. 그게 물소리입니까? 너무 큰 소리니까 우리 귀에는 소리 들려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는 여러분 들립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없을까요? 공전하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없을까요? 분명히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를 포함하면 나야가라 폭포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하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귀에는 다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지에 나는 소리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소리 다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듣는 소리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 소리일 겁니다. 기도하는 소리만 들으면 하나님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쁜 놈들 같으냐고,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이 죄악된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고 해석하는 칼빈 선생이야말로 참으로 탁월한 성경 주석가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카운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알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속눈썹이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코털이 몇 개나 됩니까? 겨드랑이에 있는 털은 몇 개나 됩니까? 털 수많은 털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엄청난 죄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그것은 그 힌트를 우리는 19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소동을 피우면서 이 사람들 입 밖에서 터져나오는 이 가당차는 소리를 보세요. 우리가 그 천사들과 상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상관하겠다. 그 얘기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야다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특별하게 야다는요, 성관계를 맺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동성애를 범한 도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본받았어요. 이 동성애가 사사시대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노인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겁탈하고자 동네 불량배들이 밤에 몰려와 그 나그네를 끌어내라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 사사기 19장 22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야다하리라.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번역을 했죠. 결국 동성애라는 추악한 범죄를 지은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 위에서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성경 19장 24절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다. 하늘로부터 뭐가 쏟아진다고요? 유황? 유황과 불이 쏟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자, 앞으로 세상 마지막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이 불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앞으로 세상 종말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번 이와 비슷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장 7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7절부터 우리가 한 10절,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8장 7절부터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20개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병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무튼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불의 심판이 일어나든 말든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죠. 불신자들의 심판,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고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예고한 모든 것들이 다 현실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100% 이 사실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까지도 700년 전에 예언한 것도 다 마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까지도 다 예언해 두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할 때 이런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9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9절 후반부. 계시록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9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더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 심판이 행하고 있음에도 지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막 불대집을 던지고 하더라도 당시에 살고 있던 백성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가 악한 존재인지 여러분 정말 인정하셔야 됩니다. 불이 떨어지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온 강들이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쓴 물이 되고 완전히 지구가 아수라장이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나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설명과 우리의 복음 증거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으라고 이웃에게 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역사를 의지하고 맡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태생부터가요 불평불만자들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불평불만하는 자들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 서울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만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일주일에 한 끼 먹으면 그것만 떠도 할렐루야 하는 그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 잘 사는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땅에 태어난 이 엄마 아빠 잘 먹고 잘 사는 엄마 아빠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린 자녀들은 사정없이 매를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툭하면 땡큐, 툭하면 땡스, 건드리면 땡큐가 나옵니다. 왜? 기독교 국가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신앙 그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은 툭하면 싫어, 짱나, 헐, 어쩌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습성이 되어 있지만 미국에는 어릴 때부터 땡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인 줄 아십니까? 오늘 계시록 16장 9절 하반부에 있는 기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의 심판에 있는 그 순간에도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합니다. 결국 그들이 갈 곳은 지옥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막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매달려 봅니다. 그 결과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잠시 한 가족을 구출하셔야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즉시 유황과 불을 쏟아부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야 됐습니다. 심판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야 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19장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잘나서 롯을 구원합니까? 롯이 의로워서 구원합니까? 롯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을 구원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청하고도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간청을 들으시고 롯을 구하기로 결심하시고 롯을 실제로 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의 핵심인 것입니다. 물론 18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간청을 보면 아브라함은 단지 롯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의인들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으면 아니 되었기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구는 타락한 죄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하는 이 매우 이타적인 행위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간구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서 친히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유익만을 위한 그런 간구가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의 구원과 이타적인 유익을 위해 간구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중보의 기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하는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였어요.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라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시편 106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들 중에서 그 앞에 서서 아버지 저를 보아서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앞에 서서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신 모세 목사님의 그 중보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나라 니느웨 백성들마저도 그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보자로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원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중보자로서 중보사역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칠 것을 간구하고 죄인들이 속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사역을 쉬지 않고 있다는 이 기록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7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을 기억하시고 이른 새벽 시간에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얼른 일어나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15절에 보니까 성경은요,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재촉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우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거는 반강제적으로 끌어냈다, 강요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재촉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저 같으면 이런 것들은 천사들이 아주 강제적으로 롯을 끄집어냈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롯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롯이 빨리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습니다. 마하흐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걸 정확한 뜻은 머뭇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롯이 이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만 빠져나와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이 급박한 순간에도 롯은 어처구니 없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롯은 이 순간에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미련 때문입니다. 미련 때문입니다. 미련 때문에. 미련이라는 한자가 참 재밌습니다. 아직 미자에다가요, 훈련 받을 련자를 썼어요. 그럼 뭔가요? 미련이 아직 연단받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직은 미숙한 상태니까 롯이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세상 따위에 미련을 둔 사람은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미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결단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미련이야말로 바로 세상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애착심을 영어로 하면 재밌어요. lingering attachment라고 되는데요. 링거링이 뭐냐면 오래 끈다는 겁니다. attachment는 애착이, 집착이라는 뜻인데, 오래 끈다, 링거링. 오래 뭔가 일을 하면 질질질질질 끌어요. 아무튼 될 듯 말 듯. 어떤 목사님이 유머로 될 듯 말 듯한 귀신에 걸리면 그 사람은 하는 일은 평생 동안 하다가 될 듯한 일에 되는데 아무튼 열매가 안 맺어지는 이상한 일이 있다고 우리를 웃겼는데요. 미련, 세상에 대한 애착심, 오래 끄는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미련이 남은 사람은 주의 길을 따를 수가 없죠. 결단하고 따라야 되는데, 주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이 애지중지했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손때가 묻은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가집니다. 차 저거 고철 덩어리잖아요, 저거요. 저것도 오래 타면 애착을 가져갖고, 어휴, 내 차. 개천만 시대에 다니까 개새끼도 그냥 내 새끼, 그러고 애착을 가집니다.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위에 애착을 가진 거 다 우상숭배. 미련, 여러분,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천만에. 미련도 우상숭배의 다른 표현입니다. 착한 겁니다. 이사할 때 쉽게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오래된 옷들을 다 정리해 버렸는데, 이런 작은 일을 결단하는데도 정말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애래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가 자식이 잘못해 애래요.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자식을 지금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사람을 떠나고 정든 고향을 떠난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술은 세부디에 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세상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새 피조물, 새 인생 특징인 것입니다. 나하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과 결별해야 됩니다. 나와 친숙했던 모든 관계들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죠. 목회자로 살면서 세상의 것에 매여 있다면 그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입니다. 양다리 잘못 걸치면 다리가 찢어지죠. 묘비명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적은 유명한 영국 출신의 목사님, 우리들 책을 다 읽었죠. A.W. 토저 목사님.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기로 유명했던 살아생전에 그 목사님,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류를 뭐라고 공격했어요? 이 박쥐 같은 자들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쥐는 낮에는 새로 행세하고 밤에는 쥐가 되고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만나면 술 먹고 그냥 니나 너 일일이야 그 마음껏 놀고 교회만 딱 주여 그런 박쥐 같은 그리스도인들 양다리 나중에 박쥐 같은 존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아마 저는 생각컨대 이런 박쥐 같은 녀석은 지옥에 가서도 왕따 당할 것 같아요. 편을 설면 확실히 서야 돼요. 사탄의 편에 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놀아버리든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공부 1등하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성적이 꼭 좋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분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하고 군인은 군인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 노릇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하라는 공부에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을 그 학생이라고 인정해야 됩니까? 그러니 빨리 짐 싸들고 항공 지금 전문학교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기 싫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롯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소돔에서 이루었던 성취들에 대한 미련을 아마 떨치지 못해서 뭐뭐뭐뭐 됐나 봅니다. 알다시피 롯은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 되시잖아요. 큰 아빠 되시잖아요. 큰 아빠하고 딱 둘이 전에 19장 이전에 가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 네가 먼저 택해. 그러면 이게 사람 자식이라면 좋은 놈이랑 아닙니다. 큰아빠가 좋은 거 먼저 택했어요. 저는 나머지 나쁜 거 택할게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애들이 어때요? 난 요거 먼저 탁 집어요. 대리석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아이스크림을 사다 두면 먼저 어른한테 좋은 거 드세요. 저는 나머지 먹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요거 지가 먼저 썩어요. 그게 롯입니다. 롯. 그래갖고 지가 제일 좋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돔에 와가지고 어떻든 큰 재산을 쌓고 일가를 이룬 사람이지요.
요즘으로 치면 남의 나라에 이민을 가서 성공한 이방인쯤 되겠죠. 남의 땅에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고생해서 이룬 것에 대해서 아마 롯은 순간적으로 눈에 어른어른 됐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 아까운 거, 엄에 아까운 거, 가슴이 애릴 겁니다. 아이고, 이걸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애릴 겁니다. 네, 불의 심판에 떨어질 때는요, 옷 가지고 뭐가 맨몸으로도 그냥, 불알이 요동치도록 도망쳐도 살까 말까 한 때에 무슨 집 문서를 챙기고 지금 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놈의 미련 때문에 롯은 지금 머뭇대고 있습니다. 이런 롯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참지 못하고 결국 롯을 강제로 끌어내십니다. 16절에서 천사들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인도하여 둡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동사가 쓰여지는데요. 하자크와 야차인데 이거는 완전히 능동적 사역형 동사다. 이렇게 히브리어 문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완전히 끌어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자비를 더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죠. 우리 간절한 소원과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비록 그것들이 조금은 억지스럽게 보일지라도 땡깡을 부리면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땡깡 부리면 어쩔 수 없이 사주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웬만한 허물 같은 거는 다 덮어주시고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오늘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자식의 의견이나 입장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비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자녀들을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려면 아버지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순간적으로 반항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롯도 하나님이 자신의 입장을 고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런 하나님의 조치가 롯에 대한 자비함, 인자함 때문이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고 호령하는 아버지가 자식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아주 못마땅하게 하고 그래도 결국엔 가보면 아들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아이들이 꾸지람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난 속에 빠뜨립니까? 고난이 유익인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강권하시는 비상조치를 취한 하나님의 그 뜻과 본질과 그런 사랑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없다면 그런 지식이 없다면 자식이 폐악한 행동을 해도 방관하거나 오냐오냐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자식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달랠 때가 있고요. 설득할 때가 있고 논리적으로 앉아서 대화할 때가 있겠지만 정 안 될 때는 강권할 때가 있다는 것도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도 청년들에게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산에 가면 나무가 똑바로 자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삐뚤삐뚤하고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같은 소나무인데도요. 바로 옆자리에서 한 녀석은 똑바로 올라갑니다. 한 녀석은 이렇게 삐뚤삐뚤 올라갑니다. 이 삐뚤삐뚤하게 올라간 나무를 어떻게 하면 똑바로 올라가게 할 수 있을까요? 식물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일한 해법은
잘라야 된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자른 다음에 다시 새순이 돋아 나는 나무가 그걸 희망을 걸고 딱 옆에 버팀목을 붙여갖고 판자를 돌려서 똑바로 자라도록 인도한답니다. 그런데 이 반항심이 얼마나 나무가 크냐면요. 이 판자, 버팀목을 이 판자를 깨고 뚫고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삐딱성이 크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라도 롯을 안전하게 구출하고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야 17절에 보면 도망칠 장소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에서 롯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또 다른 부탁을 하며 고집을 부립니다. 참으로 당돌하게도 롯은 하나님께 그리하지 말라. Don't do that. 아주 하나님께 명령하다지. 그러지 마세요! 막 하고 대들고 있습니다. 산에까지 난 도망 못 가요! 이야, 참. 살릴 녀석을 지금 살려줍니까? 키우고 싶은 놈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죽음이 턱 밑까지 찾아온 마당에 산에 가는 일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딴청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로스 이 말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건지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can이라는 조동사가 히브리어로 야콜인데 여기다가 never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로입니다. 로가 붙으면 never입니다. never.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 산에 못 가요. 지금 그 불이 막 멸망할 그 직전에도 이렇게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롯이 가리고 있는 것이 어딥니까? 이 위급한 와중에도 롯은 자신이 도망가기에 가깝고 쉬운 곳을 택하여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네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의 이기적인 선택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롯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마치 흥정을 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자기가 제시하여서 하나님께 거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응석이죠. 그것이 바로 소알이라는 것이고, 소알은 살기에 적당한 곳, 작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롯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 정이 안 가는 친구죠? 네? 참 얄미운 사람이죠? 정말 대책이 없는 구제불능의 대명사가 롯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꿈밤이라도 주고 그냥 좀 꼴도 보기 싫다고 욕이라도 한바탕 할 텐데 21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다. 이게 우리랑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린 싫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얄밉게 하고 막 어쩌라고요? 그렇게 대들면 속으로는 그냥 나가 죽으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할 만큼 얄미운 친구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롯과 같은 친구들 이야기 속에도 이 일에도 무슨 뜻입니까? 이번에도 그래, 네 소원대로 해주마. 그래서 소알로 도망치라고 독려했습니다. 롯이 가는 소알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롯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잊고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세요. 롯이 얼마나 머뭇거리고 지체했으면 이른 새벽부터 버린 실랑이가 해가 돋을 때에 마무리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롯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지체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자하심으로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롯을 구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롯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재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악한 세상일 것입니다. 옆집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웃집과 여러분 소통을 하고 삽니까? 인류는요, 단 한 시대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식들은요, 단 하루도 걸리지 않고 부모에게 대적하고 반항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 자식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단 한 시간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어떤가요? 자식들만, 말 안 듣는 자식들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오직 타락한 인간은 악을 행할 뿐입니다. 잠깐 여기서 가톨릭 신학을 비롯한 인본주의자들의 인간관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이 그럭저럭 쓸만한 존재라고 믿으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적 결정과 역할과 기능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충분히 자력으로 선행과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수없이 언급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아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무기력하고 부패한 사람들에 만든 허황된 곳입니다. 백화점 가니까 조화가 막 만들어 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조화를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 정원을 만들어 보세요. 그곳에 나비와 벌이 찾아들까요? 죽은 곳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탁 보면 그건 썩은 존재입니다. 썩은 냄새가 우리 코에는 맡아지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코에는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썩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입니다. 어둠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빛은 따뜻함을 주는 온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릉 지역에도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돕는 손길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빛은요, 드러나야 합니다. 빛이 보자기석에 쌓여 있으면 빛이 빛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빛을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또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도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금이 짜다고 불평하죠. 그리스도인이 싫어. 아유, 그리스도인들 꼴도 보기 싫어. 세상은 그렇게 기피합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고 부패를 방지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죽은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죄인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특별계시는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정경화된 이후의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롯이 머뭇거리는 삶을 살았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롯처럼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머뭇거린다는 것은 일단은 미련이 남았다는 것이고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의 단순한 선택과 결정을 방해합니다. 선택사항이 너무 많아서 우리 선택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도록 만들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라면 사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삼양라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라면 그러면 그것만 사오면 됩니다. 지금은 50가지가 넘습니다. 어떤 라면을 사야 될지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을까요? 정말 유익할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선택의 길이 있어서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이런 습성이요, 진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에 적용되면 머뭇거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동시에 섬기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식들 보세요. 자식들 행동하는 거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전복 끈으로 묶어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야 될 만큼 못된 짓만 골라서 합니다. 지가 뭘 잘했다고? 응? 지가 밥하는데 쌀 한 줌을 보태기를 한 녀석들입니까? 지가 단돈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벌어서 엄마 아빠 살림살이에 보태 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가 괜히 공부 안 하고 성적 시험 나쁘면 집에 들어오면 빡 문 닫고 밥 안 먹어! 그게 우리 자식들입니다. 지가 공부 안 하고 지가 시험 성적 나빠놓고 엄마 아빠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게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고, 그래, 뭐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 뭐가 필요하니? 네가 요구사항을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침해하고 나의 바람이나 소망을 거스르는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정반대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참 괴롭습니다. 속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그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기에 고백합니다만 속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차원이 높은 존재가 차원이 낮은 존재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순종은요,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요. 일을 처리할 때도 질서가 있고, 사랑하는 일에도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를 깨닫고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질서를 흐트리게 하죠. 사탄의 세상은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사탄은 아래에 있는 권위자가 위 권위자의 자리를 넘보도록 하고 부추기고 미혹합니다. 대들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위기의 질서를 붕괴합니다. 무질서만큼 가장 추악한 세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쓰레기장이 아름답습니까? 쓰레기장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쥐새끼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롯의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사는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공부하는 일에 지장받지 않고 지내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